오늘은 소선지서 공부 6번째 호세아서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를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어떤 그 주제를 붙잡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인내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거룩한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라고 이름 지어서 선택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도 똑같은 의미고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하고도 똑같고 신약 성경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바로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들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보면은 그 BC 760년에서 722년 어간에 사역한 선지자로 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이면서 남쪽의 유다 왕국 왕들의 이름을 네 사람의 이름이나 이렇게 쭉 듭니다. 바로 그 시기에 자기가 활동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시야 왕 시대로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걸쳐서 그 안에서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언한 선지자죠. 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왕국, 이스라엘 왕국, 그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왕 때라고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세계사를 보면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처음 열었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로보암 2세는 우시야 왕과 함께 왕이 된 연배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정말 참 복이 드문 그런 명철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북쪽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가장 황금 시기를 열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했고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었고 또 이웃 나라들하고도 외교가 잘 되고 또 국방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풍성하고 사회도 안정이 되어 있고 외교 관계가 좋아서 큰 전쟁도 없고 이러한 시대를 한 40년 쫙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풍성한 평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보낸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모스고 하나는 호세아입니다. 같은 시기 활동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강조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글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인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주셨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바로 여로보암 왕 시대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자기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기보다도 그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 왕국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요나의 전도를 듣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시대가 여로보암 2세요. 바로 그 시대에 요나 선지자도 활동했고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북쪽 나라의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애원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전성시대에 가장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렇게 멸망이 예고되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기가 쉽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가난과 여러 가지 질병 시달릴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돈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 자기가 잘나서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지도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솔로몬 시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더니 우상 숭배하는 데 참여하게 돼요. 그 아들 시대에 가가지고는 나라가 두 쪽 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살게 될 때에 조심해야 돼요. 실패는 성공 직후에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잘 살 때 조심하고 잘 될 때 더욱더욱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자 호세아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자 호세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호세아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전성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장가를 가기는 가는데 가장 음란한 여자를 선택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당황스럽고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그러므로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명자에게 주시는 특별 명령이죠. 그래서 그가 가서 선택한 그 음란한 여자 이름이 고멜입니다. 성이 고시고 이름이 멜이 아니라 그냥 고멜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end, 끝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듣기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막장이다, 끝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중매해가지고 장가들게 한 그 여자 이름이 막장이요 끝장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생활은 완전히 막장 드라마인 것입니다. 완전히 막장 드라마예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됩니다. 1장 3절로 5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5절도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끝장 드라마 여자 주인공 고멜에게 장가들게 하시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하나님이 찢어서 흩어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찢어서 흩어버린다는 뜻이 이스라엘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즉 이스라엘 왕국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전성시대를 살면서 룰루랄라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찢어가지고 내버린다고 지금 애언하고 계시죠.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또 애 낳는 이야기 나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끝장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남 일녀, 마지가 아들이고 막내가 아들, 가운데가 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 정말 로자를 붙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가지고 내버린다는 뜻이 있고,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뜻이요. 암미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암미는 백성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로자를 붙이라 그랬어요. 이 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 no,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바로 그 뜻이 루하마입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 로암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누군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이남 일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이 자식들이 내 자식인지 아닌지 구분도 할 수 없고 수상하기만 하다면은 그걸 내버리고 싶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찢어서 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솔직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정생활을 불행한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호세아가 가슴앓이를 하고 그 호세아가 온갖 속이 썩어 내려앉으면서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야, 내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내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내와 같은데 내 아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이 꼭 고멜 같지 않으냐? 너 한번 살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생활, 종교생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한번 보라고. 이 음란한 고멜과 같지 않으냐? 그 고멜이 낳은 자식과 같은 것이 너희 백성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찢어서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고 내가 내 백성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호세아는 하나님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큰 사랑, 인내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 다음에 2장 1절도 있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1장 8절 말씀까지 하고는 완전히 1장 9절까지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내용입니다. 정반대입니다. 1장 9절까지는 내 백성 아니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 보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내 백성이야,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야.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찢어서 버린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심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가지 뜻이 다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찢어서 내버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씨앗과 같이 심어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 백성으로 심어주리라. 내가 불쌍히 여겨주리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올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 이스라엘 다시 돌아와서 큰 백성이 될 것이다. 루하마 내가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암미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로자 붙인 걸 다 떼버리시고 로자를 떼버리고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우리 하나님은 때리셨지만 버리셨지만 도로 받아주시고 흩어버리셨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은 호세아서 전체를 대표하는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 공부를 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1장에는 서론처럼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이제 2장부터 쫙 나오는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왜 하나님이 그를 찢어서 내버리려고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 백성 아니라고 하실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뜻을 호세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엄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엄난한 이스라엘. 호세아서 2장 2절로 4절을 읽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음란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고 내 자식 아니라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해졌다, 영적으로 음란해졌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잡신들을 남편처럼 숭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간음하고 음란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종교가 잘못되니까, 신앙이 잘못되니까 사회생활이 썩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니라. 무서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잘못되니까, 신앙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가치관이 뒤집어져 버리는, 이렇게 살면 어때? 내 마음이요, 내 권리요, 내 몸뚱아리 내 거요, 내 돈 내 거요. 그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개인주의죠. 그래서 그 땅에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이 저주는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입니다. 남을 막 저주하는 겁니다. 사회 분위기가 남 저주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났다 이거죠. 자기가 옳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속인다. 거짓말이 가득하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지도자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살인, 죽이는 거죠. 인격 살인부터 시작해서 막 죽이는 겁니다. 빼앗고, 도둑질은 빼앗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질입니다, 그냥. 얼토당토 않는 세금을 매기는 것도 그건 바로 합법적인 도둑입니다, 그냥. 간음뿐이라 그랬어요. 간음뿐이라. 사회가 음란해져 버렸다는 거죠. 포악하고 피 흘림이 연속되고, 이게 7대 죄악상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음란한 이스라엘 그 사회에 7대 악이 편만하게 깔려버리고 맙니다. 땅이 슬퍼하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다 쇠잔해지고 심지어 강물에서 뛰놀던 고깃떼까지 다 떠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물이 탄식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피곤하고 온 세상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천하 만물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조를 지키지 않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계십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는 백성이다. 5장 7절 말씀, 그들이 야훼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래. 하나님은 고멜이 낳은 자식들을 다 사생아라고, 호세아의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의 정통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생아와 같다고 하나님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6장 7절, 호세아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반역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 인간의 원죄죠. 그 원죄의 핵심이 뭐냐?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 바로 아담의 죄예요. 원죄의 핵심이 바로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깨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이 죄짓고 사는 바로 이 모양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언약을 어긴 거하고 같이 취급하시는 거죠. 한 가정의 결혼 관계를 깨뜨리고 정조를 지키지 않는 이 부정한 고멜과 같다고 하나님은 취급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아니라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내가 그들을 찢어서 던져 버리겠다고, 흩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음란해져서 하나님 떠나고
사회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을 어기고 정조를 지키지 않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어리석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적인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 무슨 뜻이 이런 뜻이 있을까? 12장 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통독하듯이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때 당시 호세아 왕이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도 호세아고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완전히 호세아판이에요.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 왕이 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이 9년 통치하는데 그 6년 안에 일어났던 국제 외교 정세인 것입니다. 그때 외교가 어떠한 외교가 이루어졌느냐?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를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신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 조공을 바치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애굽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애굽이 더 가까운 나라예요. 애굽이 더 가까웠고 애굽이 더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수르에다가 바쳤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또 애굽 왕 소에게, 소라고 하는 이 애굽 왕 세베투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세계 역사는 세베쿠스라고 말합니다. 그 애굽 왕 이름 소라고 성경에는 소라고 그럽니다.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 정책, 양다리 외교, 애굽한테 조공 바쳤다가 또 아수르에게 조공 바쳤다가 왔다리 갔다리 정책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호세아의 정책이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정책을 펴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어리석음이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리석어졌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없으니까 정치를 하더라도 바른 정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정치를 못하니까 정책을 바로 세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섬겼다가 애굽 왕을 섬겼다가 왔다 갔다 이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중에서 그물을 던져서 새를 잡듯이 그 백성을 다 떨어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 옛날 아수르 왕의 흔적들이, 비문들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굴복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외교 정책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 만 거죠.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자기를 섬기다가 애굽으로 마음을 바꾼 이 호세아 왕을 3년 동안이나 감옥에다가 가두었다 그래요. 인질로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예루살렘을 3년이나 포위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매우 강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3년이나 에워싸고 공격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 강대국이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을 공격했는가? 그거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상당하게 강력한 왕국이 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바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전체는 이스라엘 멸망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으로 함락됐을 때의 아수르 왕 이름이 세계사에는 사르곤 2세라고 나옵니다. 이 사르곤 2세가 살만 에셀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마무리로 사마리아 성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다가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정통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그러면은 잡족들이라고 멸시하게 된 이유가 그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BC 722년의 비극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와 같이 호세아 왕의 잘못된 세계 정책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마지막까지 예언한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도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신다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구원에 대한 예언을 호세아는 열심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3장 1절로 3절,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온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명령합니다. 또 가서, 처음의 명령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런데 그 여자를 맞이하고 보니까 개차반이에요. 애 셋 낳았지만 누구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출해버렸어요. 가출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사창굴에 빠져버린 것이죠. 창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포주가 고매를 붙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참 기가 막힌 명령이죠.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하나님 왜 또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엄난해졌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나니.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핵심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너는 가서 사랑하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내 사랑을 너는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녀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내 사랑을 너의 음란한 아내 고멜에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순종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엄녀가 되고 창녀 소굴에 빠져버린 이 여자를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너 돈 가지고 가가지고 사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죠. 구속입니다. 가서 몸값 지불하고 포주한테 몸값 지불하고 그 여자를 그 매음 굴에서 사서 집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은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정말 죄에 깊이 빠져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대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나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 계명을 범했을지라도 언약을 어겼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 내 사랑을 너는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포주에게 몸가습을 다 갚아주고 지불해주고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호세아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내 가정생활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진실로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을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가 자기의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우리를 치시고 때리셔서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실 것이니 이제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14장 1절로 3절 말씀에서도 돌아가자고 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구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호세아서 14장 나머지 부분에 쫙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호세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멸망할 때 에레미야가 눈물로 예언했거니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는 호세아가 자기 가정생활의 비극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이 이루어져서
남쪽 유다 왕국 포로 해방될 때에 북쪽 나라 그 이스라엘 포로들도 다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그 창녀굴에서 빼나올 때에 모든 값을 지불하고 빼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죄악에서 그리고 지옥의 소굴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 또 범죄할 수는 없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를 공부했습니다. 소선지서 공부 6번째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욱 돌아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